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무려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한 남자가 정말 한순간에 벌떡 일어납니다. 이건 뭐 누가 봐도 놀라운 기적이잖아요. 그런데 말이죠. 이 자비로운 행동이 오히려 엄청나게 격렬한 논쟁의 불씨가 됩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. 베데스다의 역설.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아니,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니 이 선한 일이 어떻게 축하가 아니라 분노를 살 수 있었을까요?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미스터리입니다.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. 네, 그럼 먼저 이 논란의 시작점으로 돌아가서 이 치유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스다라는 연못가에서 시작됩니다. 38년, 정말 상상도 안 가는 긴 세월의 고통이 어떤 낯선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. 그야말로 엄청난 기적이죠.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확 바뀝니다. 사람들이 축하해주기는커녕 이 남자는 종교 지도자들한테 딱 걸리고 말아요. 왜냐? 병이 나았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. 바로 그 기적이 일어난 날, 그리고 치유받은 후에 했던 어떤 행동이 신성한 율법을 어겼다는 거죠. 자, 이 미스터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. 먼저 이 베데스다라는 장소가 어떤 곳이었는지 그 배경을 알아야만 합니다.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. 베데스다, 이름 뜻은 참 좋아요. 자비의 집이거든요. 근데 현실은 이름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. 그곳은 오직 먼저 들어가는 자만이 살아남는 아주 무너지고 잔인한 선착순 경쟁 시스템의 상징 같은 곳이었어요.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그냥 병자들이 모여있는 곳, 그 이상이었던 거죠.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보면 어쩌면 이곳이 이교도의 치유신을 숭배하던 장소였을 수도 있다고 해요. 한마디로 종교적인 절박함과 온갖 미신이 막 뒤섞여 있던 아주 복잡한 공간이었던 겁니다. 자, 이제 이 숫자에 한번 집중해보죠. 38. 이게 그냥 38년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이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단서가 됩니다. 38년. 이건 그냥 한 개인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. 성경에서 이 숫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맸던 그 절망의 시간을 딱 떠올리게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남자의 상태는 어떤 시스템 아래 갇혀서 소망 없이 마비된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. 자, 그럼 이제 갈등의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도대체 이 치유 행위가 어떻게 그 신성하다는 안식일 율법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됐을까요? 예수가 했던 명령은 아주 강력하고 직접적이었어요. 딱 세 마디. 일어나라. 네 자리를 들어라. 그리고 걸어가라. 이 단어들 속에 담긴 권위 한번 느껴보세요. 이 남자가 어겼다고 지적받은 법이 바로 이겁니다. 호차. 이게 뭐냐면 안식일에는 자기 물건을 들고 공적인 장소로 나가면 안 된다는 아주 구체적인 법조항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간 건 그냥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 당시 랍비 전통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보였던 거죠.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요, 한 사람의 인생이 회복된 그 감격적인 순간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. 그들에게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시스템과 규칙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했던 거죠. 말 그대로 사람의 회복보다 율법 조항 하나에 집착했던 거예요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더 큰 그림이 드러납니다. 바로 인간이 만든 시스템을 훌쩍 뛰어넘는 어떤 권능에 대한 메시지죠.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예수는 단순히 병자를 고쳐준 게 아니었어요. 이건 하나의 선언이었던 거죠. 진정한 회복은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나 종교 율법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나의 말에서 온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겁니다. 생각해보세요. 이건 정말 급진적인 행동이었습니다. 그 남자를 도와서 연못에 넣어주는, 즉 시스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잖아요. 아예 그 시스템 밖에서 말 한마디로 그 희망과 실패가 반복되던 베데스다의 경쟁구조 정체를 그냥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. 그렇다면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거울이 될 수 있을까요?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겠죠. 이 고대의 이야기를 우리 삶으로 가져오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현대 심리학 개념이에요. 저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요. 이 남자의 대답, 이게 바로 학습된 무기력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. 그는 단순히 몸의 병에 갇힌 게 아니었어요. 나는 안 돼.
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믿어온 그 38년이라는 세월 자체에 갇혀 있었던 거죠.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 경험과도 정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는 현대 사회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베데스다 아니겠습니까? 그 안에서 우리는 때로 갇혀 있고 고립되고 뒤처졌다고 느끼면서 무력감에 빠지곤 하죠.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. 당신은 그저 언젠가 물이 움직이기만을, 즉 시스템이 나를 구원해주기만을 막연히 기다리고 있습니까?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일어나라는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?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혹시 내 삶에도 나를 꼼짝 못하게 묶어두고 있는 38년 된 돗자리 같은 게 있지는 않은가요? 그게 과거의 어떤 실패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향한 원망일 수도 있겠죠. 혹은 난 안 돼야 하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고요. 여러분을 진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, 과연 무엇인가요?